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제123 RUTC 실현의 주역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개인 복음화, 교회 전도와 현장 전도 시스템화 합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세계복음화 해야 하니까. 우리 수준 실력, 오늘 찬양 보니까 하나님 중심에서 하게 하소서 하는데, 그 중심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능력 주셔가지고 하게 하실 겁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신앙생활에 조금 쉽게 신앙생활을 이해할 수 있는 팁이 있어요. 그게 상황은 누구나 다 상황이지요. 상황은 결과가 아니에요. 상황은 과정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상황이 결과인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가다가 홍해를 만나니까 그게 결과인 줄 알고 울고 통곡을 하고 막 원망하고 낙심하잖아요. 우리도 그렇다니까 신앙생활을 해요. 상황은 절대 결과가 아니에요. 그건 과정이라니까. 그런데 결과로 생각하거든요. 쉬운 예로 사람 관계에 갈등이 오지요. 그러면 그게 결과인 줄 알아요. 너하고 나하고 갈등이 있어 이래버려요. 아니지요. 그거는 과정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게요. 과정에 대한 결과는 상황이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또 상황에 대한 결과, 그게 상황이 바뀌는 것인 줄로 알잖아요. 결과가 뭐냐? 현 상황이 바뀌는 것을 결과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상황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상황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발견하는 거예요.
좀 말이 어렵죠? 믿습니다. 믿으세요. 그러면 쉬운데 좀 여러분에게 이해를 시키려고 하니까는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알아들으셔야 돼요. 저는 언제든지 어떤 문제가 오면은 그 문제 해결되는 것이 그 문제의 종결이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오든지 간에 그 문제의 종결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어야 저는 그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설령 당장 상황은 바뀌었을지라도 아직 끝이 아닙니다. 메시지가 발견돼야 저는 끝이에요. 상황은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건 속에 임했으면은 저는 그게 끝이에요. 자,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잘못하면은 그 갈등이 해결돼야 끝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인간은 맞을 수가 없잖아요, 서로요. 일부 제 8시 기도 때 얘기했습니다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서로 맞을 수가 없어요. 서로 복음이 되어야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만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복음 안에서만 원네스를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안 맞는 사람은 어떻게 평생을 같이 살아가겠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절대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발견되어야만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고 같이 갈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히브리인들이 애굽에 400년간 노예가 됐습니다. 이때 모세가 출생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히브리인으로 출생했는데 이제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애굽의 왕자가 됐잖아요. 애굽의 왕자가 돼가지고 이제 거기서 공부를 하고 성인이 되면서 자기 출신을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애굽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애굽의 여기 왕궁에 이렇게 지금 양자로 와 있다는 것을 안 겁니다. 그때부터서 모세는 히브리인들을 돕고자 하죠. 아무래도 자기 동족들이니까요. 자기 동족들이 어려움을 겪으니까는 히브리인을 도우려고 나선 겁니다. 그러다가 졸지에 일순간에 왕자의 자리에서 저 살인자, 도망자의 처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미디안 강야에 가서 40년 동안 답이 없이 답답한 인생을 살잖아요. 모세의 나이 80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사흘길쯤 가도록 바로 왕에게 가서 놓아달라고 해라. 보내달라고 해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자기 동족들이 조금 편안하게 사는 것을 응답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자기 동족들이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애굽에서 해방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저 히브리인들이 언약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언약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예배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예배를 회복시켜라.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상황은 결과가 아니고 과정이다. 결과는 상황의 변화가 아니다. 상황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다. 그걸 딱 붙잡아야 해요.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원하시는 것, 그게 오직 하라는 거예요. 오직 해라. 오직 복음되라. 그게 하나님이 모든 상황에 대한 절대적인 시간표, 오직. 그래야만 사단이 무릎 꿇어요. 그래야만 천군 천사가 동원이 돼요. 오직 하라는 거예요.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 틀을 깨라는 겁니다. 틀. 우리가 이제 서로 이렇게 닮은 꼴을 뭐라 하죠? 붕어빵이다 하잖아요. 이렇게 서로 닮은 꼴을 저 붕어빵이다 그러지. 붕어빵 그 빵 틀 있잖아요. 빵 틀.
그 틀에다가 어떤 재료를 집어넣어도 거기서 나오는 것은 똑같이 붕어빵 모양이 나오죠. 틀이 붕어 틀이니까요. 우리 신앙생활에 틀을 깨야 돼요. 그 틀을 깨지 않는 이상은 늘 자기 기준에서 응답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뭐냐? 틀을 깨라. 자, 보세요. 상황이 왔어요. 문제가 왔는데 내 신앙생활의 틀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항상 신앙생활의 틀로 되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붕어빵 틀이 있듯이 틀이 문제 왔다 하면은 기도에서 문제 해결하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틀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틀 속에 뭐를 갖다 넣든 똑같은 게 나오잖아요. 뭐가 나오겠지요? 아마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나올 거예요. 몸부림이 나올 거예요. 그 틀 속에서는요. 왜? 그 틀이 기도에서 응답받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틀 속에 상황이 들어갔어요. 뭐가 나오겠죠? 당연하게 몸부림이 나오겠죠. 뭐가 나오겠습니까? 몸부림 쳐도 안 되니까 절망이 나오겠죠. 낙심이 나오겠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자포자기 나오겠죠. 아니면 억지로 갖다 합리화시키는, 조금 더 끈덕진 사람들은 막 집착 이런 게 나오겠죠. 이제 그러다가 결국에는 뭐가 되죠? 분열증, 정신병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바꿔서 내 신앙생활의 틀이, 그 틀이 이제 막 기도해서 문제 해결한 틀이 아니고 그 틀을 바꿨단 말이에요. 나는 복음 가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 틀을 갖고 있다 합시다. 내가. 그럼 거기에 어떤 문제가 들어가도 뭐가 나오겠지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게 나오겠죠. 이제 틀을 바꿨으니까요. 나의 신분.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신분. 내 권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 위에서 주시는 권세, 권능. 이런 게 나오겠죠. 자, 또 틀을 바꿨다 합시다. 상황이 왔는데 이제 틀을 또 다른 틀로 짰어요. 무슨 틀이냐? 하나님이 나를 빛으로 불렀다. 그 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파수꾼으로 불렀다. 하나님이 나를 한 지역의 영적 사령관으로,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로 구루토기로, 홀리 메이슨으로, 저 렘넌트 살릴 렘넌트 미니스트리로, 저 전도자의 비밀 결사자로 불렀다. 이게 내 신앙의 틀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 틀 속에 문제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죠? 뭐가 나오겠어요? 당연하게 777 현장을 살릴 사명이 보이겠죠. 저 앞으로 올 수밖에 없는 5 미래 시대를 살릴 응답이 오겠죠.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뭐냐? 틀을 깨라. 틀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자, 민수기서 13장 14절 보면은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고 와가지고 10명이 보고하지요. 뭐라고 보고하지요? 저 가나안 사람들은 우리하고 비교하니까는 저는 거인이다, 거인.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비교하면 메뚜기와 같아. 이제 우리는 거기 들어가 봐야 종노릇 할 수밖에 없어. 우리 후손들이 이제 거기 종이 될 거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 하죠? 아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서 점령하자 그러잖아요. 40일 동안 똑같은 상황을 놓고 똑같이 정탐하고 갔는데 보고가 달라요. 그게 뭡니까? 그게 틀이라니까요, 틀. 같은 문제와 같은 상황을 만났는데 내 신앙의 틀이 어떤 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다른 결과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뭐냐? 첫째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오직을 붙잡으라고. 두 번째가 뭐지요? 틀을 깨라. 이제 응답의 틀을 깨는 것이다.
그리고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진짜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진짜 나. 어쩔 때 여러분 자신에게 막 실망이 되고 낙심될 때가 있죠. 그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진짜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네가 기대한 너 말고 하나님이 만드신 너를 찾으라는 거예요. 완전한 답, 유일한 답,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너를 찾으라.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표라니까요. 그리고 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너를 찾아라. 성령 충만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 너를 찾아라.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요게 지난주 메시지 요약한 겁니다. 자, 신앙생활의 이제 두 번째 팁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게 팁이에요. 아까 첫 번째 팁은 상황은 결과가 아니다. 여러분, 그냥 이게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 이혼하죠? 상황이 결과인 줄 알고 이혼해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싸우지요? 상황이 결과인 줄 알고 싸우는 거잖아요. 왜 원망하고 낙심하죠? 상황이 결과인 줄 알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상황은 결과가 아닙니다. 과정. 그 상황에 대한 결과도 그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래야 응답이 영원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을 한 번 받고 말랍니까? 아니면 그 응답이 평생 가기로 합니까? 응답이 평생 가기를 원한다면은 상황이 바뀌기를 기대하면 안 돼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버려야 돼요. 그래야 응답이 평생 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팁이 뭐냐?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다. 신앙생활은 방향이다. 신앙생활은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다. 틀린 것에 열심 낼수록 손해예요. 여기 세종에서 서울 가려면요,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북쪽으로. 그런데 여러분 남쪽으로 열심히 간다. 갈수록 손해요. 신앙생활은 틀린 것을 붙잡고 열심히 할수록 돌아오는데 힘들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 흐름이다. 자, 오늘 읽은 성경 보세요. 13장 1절에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로데 동생 마나인가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에 이런 시스템, 절대 시스템이 딱 짜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하지요?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루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 일을 찾아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 할수록 손해요. 갈수록 손해요. 그래서 4절에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열심히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방향,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표,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다. 자, 구약성경은 39권인데요. 전체 내용이 뭐냐면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구약성경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했는데 그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걸 보고 우리는 초림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 육체를 입고 하나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초림.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담당하셨죠. 우리 죄 담당하시고 저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지옥 배경 무너뜨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시고요.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리스도의 직분을 사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순간에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와 버린 거예요. 이제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때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보면 천사들이 너희가 뭘 보고 있느냐? 지금 하늘로 올려가신 저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랬죠. 이게 재림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말씀 보면은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 시기와 때는 아무도 뭐라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잖아요. 도적이 올 때에 예고하고 오지 않지 않습니까? 도적이 여러분 집 전화해가지고 내가 저녁 8시에 갈 거다.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 근데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은 오실 때가 되면은 징조가 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보면은 그 징조가 이 세상에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또 마태복음 25장에는 교회에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지금 여러분 세상 가운데 그랬고 지금 교회 가운데 그런 징조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니까요. 보세요.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렸잖아요. 등만 가지고 기름 얻잖아요. 지금. 교회가 달란트 땅에 묻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운동 해야 되는데 생명운동 안 하고 다른 운동 하잖아요. 지금 교회가요. 지금 말세의 징조가 교회 하나만 봐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보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난 징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인간이 돈 사랑, 자기 사랑, 세상 사랑, 원수 뵙고 한을 풀지 않고 원한을 갖고 이런 징조가 올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실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은 신앙생활은 내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가리키는 방향과 이 시대의 흐름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자, 교회가 무너진 시대 아닙니까? 교회가 무너졌단 말은 교회가 해야 될 진짜 사명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교회는 전도해야 돼요. 근데 교회가 그거 안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당의 문제가 와요. 저 미국 같은 데는 교회당 매물로 내놓은 것이 한 10,000개 돼요. 10,000개. 유럽도 수천 개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미국과 유럽이 돈이 없는 나라입니까? 가난한 나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부유한 나라에서 교회가 운영을 안 되는 거예요. 왜? 힘이 없단 말이잖아요. 지금 말세의 징조가 교회를 봐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미안하게도 이단과 종교단체들은 막 성장하잖아요. 그런데 남아있는 교회들은 또 분열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술집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술집에. 술집 생긴 거야. 뭐 누구 자기가 뭐 영업하겠다고 술집을 만든 것이니까 말할 거 없지만 술집이 꽉꽉 들어찬다. 막 도박판에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모여든다. 마약 시장에 막 영업이 너무 잘 된다. 그럼 결과는 어떤 결과 오겠죠? 사회 문제, 가정 문제, 병들고 결과는 어려움 오게 돼 있잖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가 할 일을 잃어버리고 이단들은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고 그나마 좀 남아있는 교회들은 분열하고 어떤 결과가 오겠냐? 심각한 영적인 문제 올 수밖에 없잖아요.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속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반대의 말이 무슨 말이죠? 사단의 나라의 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공무원은 나라 일을 우선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 공무원 아닙니까? 나라 일을 우선하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잖아요. 천국 시민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선하는 것이 천국 시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고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맞는 것인지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죠?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방향, 하나님 나라의 흐름을 보고 그걸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방향 맞추고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 상황을 놓고 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질문이 안 나오십니까? 이런 질문이 안 나온다면 이런 지금 상황이 나와 내 후대와 이 시대의 흐름과 이 시대의 방향과 무관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교회 이기, 이단들이 막 부흥하지요. 교회 분열, 이런 것들이 나와 우리 후대와 반드시 관계가 있어요.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놓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된다니까요. 자, 한번 여러분이 여기 지금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나는 신앙 수준이 어느 수준인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나는 새신자다, 그런 분이 계시겠지요. 나 교회 오긴 왔는데 뭔지 모르겠다, 이런 분이 계시겠지요. 자, 그런 분은 인간 문제가 뭔가 빨리 확인하셔야 돼요. 인간 문제가 뭐냐? 그 인간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인간 문제예요. 어디서도 말 안 해요. 어느 책에도 그런 답은 없어요. 성경에만 있어요. 인간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인간 문제다. 인간 문제가 뭐냐? 다들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이 인간 문제라고 하지만은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적 문제가 인간 문제예요. 뭐가 인간 문제냐?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의 배경이 지옥이라니까 그 지옥 배경 아래 살고 있는 것이 인간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라. 해결하는 방법이 없어요, 세상에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주신 겁니다. 그 방법이 곧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이 그리스도를 믿음, 영접입니다. 영접은 믿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믿는 순간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뭐했도다? 살리셨도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믿는 순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영원히 함께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내가 생각해도 잘 모르겠다, 이런 분이 계시면은요, 막 확실하게 나는 새신자다, 이렇게 확신이 가신 분, 그렇게 가신 분들은 지금 얘기한 대로 인간 문제가 뭔가부터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을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내게 주어진 축복, 어떤 축복이 와버렸는지 완벽한 축복이 왔어요.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계신 분 가운데서 나는 새신자는 아닌데 교회 다니도 오래됐는데 뭔가 지금 여기서 교회에서 하는 말하고 내가 생각하는 건 잘 안 맞다. 쉽게 말하면 오늘 또 뭐 흐름 방향 했었는데 내 흐름하고 방향하고 뭔 관계 있냐, 이런 생각이 드신 분, 새신자는 아닌데 잘 모르겠다, 잘 안 맞는다, 이런 분이 계시면은 체험을 하세요. 체험. 무슨 체험을 하냐면요, 복음 체험. 그런데 또 복음 체험을 성경에서 복음 체험을 해야지 저 산에 가서 체험을 하거나 누구를 만나가지고 체험하면 안 돼요. 복음은 성경에서 체험을 해야 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기도해서 문제 해결을 받았다. 나 복음 체험했다. 아닙니다. 기도 체험한 거예요. 복음 체험해야 돼요. 기도는 귀신 성린 사람들도 해요. 좀 제 얘기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체험 안 하고 기도 체험할 수 있어요. 기도 체험은 귀신 성린 사람들도 귀신 체험하잖아요. 무당들도 구타하고 하면은 문제 해결돼요. 병도 낫고. 그 체험이 아닙니다. 복음 체험을 해라. 어디서? 성경에서. 아니 성경에서 복음 체험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창세기 3장 1절 20절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불신앙하고 저주 가운데 빠져버렸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여기에 답을 주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여기서 복음 체험을 해야 돼요. 아, 인간 모든 문제를 해결한 답이 복음이구나. 이렇게 체험이 돼야 돼요. 창세기 6장 1절 20절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이 타락했느냐면요, 인간 지었음을 한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홍수로 다 멸해버리겠다. 그러면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홍수로 인류를 심판할 것이다.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내 자녀를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내가 어느 때에 홍수를 내릴 것인데 너와 네 가족은 방주에 들어가라. 홍수 시작됐죠. 방주 안에 노아의 가족들과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들이 쌍쌍이 들어갔죠. 홍수 밖에 있는 사람, 홍수 밖에 있는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싹 멸절했어요. 홍수 안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들과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만 살았어요. 거기서 복음이 체험돼야 돼요. 아, 복음이어야 사는구나. 이렇게 체험하라니까 복음을요. 정하다 부정하다가 아니에요. 기준이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밖에 있느냐예요. 방주 밖에 있으면 다 죽는 거예요. 방주 안에 있어야 사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복음 붙잡으면 사는 거예요. 넘어졌다 일어섰다 그거 상관없어요. 복음 붙잡으면 의인. 아까 제가 일부 예배 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과거 뭐 저 북쪽에서 할 때 막 금소아지를 5마리 키웠다. 죄인. 우리 선조가 정의정 죄인. 우리 조상은 노예였어. 죄인. 아무 상관없어요. 영의정을 지냈던 종의 신분을 갖고 살았던 죄인이요. 그게요.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 됐어요. 넘어졌다 상관없어요. 의인이요. 일어섰다 의인. 일어서 있다고 해서 의인 트리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의인. 넘어졌다 의인 마이너스 아닙니다. 의인.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는 정인. 인생 스토리입니다. 그게요. 인생 스토리. 나의 인생 스토리. 죄인.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 주신 겁니다. 의인. 아무 공로 없어요. 한 것 아무것도 없어. 의인.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에요. 그러면 할 말 다 했잖아요. 그렇죠? 도덕선생 앞에 의인이다. 그러면 안전한 건 아니에요. 윤리선생 앞에서 나는 의인이다. 공자 앞에서 의인이다. 그거 안전한 거 아니에요. 누구 앞에서 의인이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 그럼 할 말 다 한 거지 뭐. 더 할 말이 뭐 있어요? 의인. 이제는 증인. 이 사실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다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복음을 어디서 체험하느냐면 성경에서 체험을 해야 돼요. 아,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고 방주 밖에 있으면 죽는구나. 창세기 11장 1절 9절에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요. 아버지 죽지, 형님 죽지, 집안에 우환 지르고 안 떠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 줄 것이다.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떠났다고 그랬어요. 안 돼요. 어떤 것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안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라도 복음 붙잡는 순간에 되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DNA까지도 바뀌는 것이 복음이다.
복음 체험을 어디서 하면 되느냐? 성경에서요. 성경에서 복음 체험을 해라. 애굽에 400년 노예됐어요. 저 바벨론에 70년 포로됐어요. 로마에 속국됐어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 훌륭한 인물이 세워져서 영웅이 일어나가지고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메시아 그리스도 언약 붙잡았을 때에 70년 포로에서 해방됐어요. 안 돼요, 여러분. 막 피, 개구리, 이, 파리, 우박, 메뚜기, 독종. 애굽에 9가지 재앙이 임했는데도 사단을 상징하는 바로 왕이 안 놓아주잖아요. 언제 내보냈죠? 양 잡아서 각자 사는 집 양 인방에 양 피 바르는 날. 그 양의 피가 뭐죠? 메시아 그리스도의 피.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6월절에 어린 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오실 메시아 언약 붙잡은 날 애굽에서 해방됐어요. 어떤 것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체험해라. 나는 교회 다닌 지는 꽤 오래됐는데 뭔지 잘 모르겠다. 새신자는 아닌데, 분명히 새신자는 아닌데 뭔가 지금 잘 모르겠어. 체험하십시오. 무슨 체험? 복음 체험해라.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요, 세계관을 빨리 바꾸세요. 세계관. 자, 무슨 말이냐면 힘 중에 힘이 위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세계관을 빨리 바꿔버려야 돼요. 오늘 당장 여러분이 고백하세요. 내게 힘 중에 힘은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힘이다. 그렇게 막 고백을 해래. 힘 빠진다 하죠. 왜 힘 빠지죠? 왜 힘 빠졌어요? 아들 때문에 힘 빠졌어요. 왜 힘 빠졌어요? 남편 때문에 힘 빠졌어요. 왜 힘 빠졌어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매출이 차이가 나. 그게 힘 아닙니다. 그래서 세계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모든 사물을 보는 기준 바꿔라 빨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힘 중에 힘입니다. 그게 나를 보는 눈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면 되느냐?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나를 보는 눈. 모든 사람 보는 눈을 바꾸세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게 바로 사람 보는 눈이에요. 세계관을 바꿔야 돼요, 이제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처음에는요, 사람들을 행위를 가지고 판단했어요. 그러다가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한 자이구나.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행위로 판단하지 않겠다 했잖아요. 사람 보는 눈,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리고 모든 사물을 보는 눈입니다. 그게 원네스예요. 여러분, 소경으로 살지 말고 눈을 뜨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걸 못 보면 소경이에요, 그게요. 그렇죠? 이 엄청난 힘을 못 보고 있어요. 그게 소경인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눈을 뜨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걸 봐야 돼요. 그거 못 보면 소경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에 함께. 그게 전도에 있는데 그걸 못 보면 소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새신자 비슷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빨리 복음 체험하고 세계관을 뒤집어 버려야 돼요. 그리고 치유해라. 복음 가지고 교회를 치유하고요. 복음 가지고 현장을 치유하고 복음 가지고 모든 흐름을 바꿔버려라. 자, 그리고 혹시 오늘 여기 계신 분 가운데 나는 사명자 같다 그런 분 계시죠? 나는 사명자 같다.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내 생각에 내가 생각하기를 나는 꼭 사명자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서밋 24 하세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서밋 24.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 딱 붙잡으세요.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은 여러분 옮기는 걸음걸음마다 눈에 안 보이지만은요, 하나님의 나라임이에요. 천군 천사가 여러분 걸음에 동행하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의 얘기라니까요. 성경 말씀.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낸 영이 아니뇨 그랬어요.
우리하고 천사하고 급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 천사는 종. 아셨죠?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얘기 잘해. 너 천사 같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너는 이제 종이지.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자녀 같다 그렇게 해야 돼. 급이 달라. 천사들이 하나님 자녀를 돕고 하나님 자녀가 가는 곳마다 동행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사명자 같다. 어쨌든 뭐 사명자로 이렇게 모습은 안 보이지만 어쨌든 내 정체성은 사명자다. 그런 분이 계시면은 서밋 24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 다 끝났다. 왜? 예수님께서 다 끝냈다 했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했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상관없어요. 다 끝났어요. 내가 끝낸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끝냈다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받고 증인되리라. 어떤 힘도 이길 수 없는 성령의 충만을 약속했어요. 이거 딱 붙잡고 138, 24 하시면 돼요. 그 24란 말은 범사에 138을 누리라 그 말이에요. 범사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거를 누려라. 24. 여기까지 우리 시간표. 그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25. 이 응답이 영원으로. 이게 저 237 나라로. 이 축복이 여러분 개인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오늘 읽은 성경의 내용이 뭡니까? 안디옥 교회에 이런 답을 가진 팀이 구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답을 가진 팀이요. 자, 13장 특히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루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주를 섬겨 금식했단 말은 실제로 음식을 끊고 금식하며 기도했겠지요. 근데 이거를 이제 지금도 그럼 우리가 음식을 끊고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냐? 그게 아니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24 해버렸다고 말이에요. 24 했다. 24. 교회를 알고 하나님 나라의 흐름과 방향을 알고 그거를 붙잡고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말은 24 했다. 이런 절대 제자. 이 응답이 여러분의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제자. 자, 그랬더니 4절, 8절 쭉 보면 이제 한 지역에요. 총독이 세워져 있었으니까는요. 총독이 설 수 있는 그 한 지역에 귀신 들린 박수무당, 무속인이 그 지역의 영적 분위기를 완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절대 현장에 하나님이 바울 팀을 보낸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2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낸지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룩이 아니라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뭐지요? 절대 현장. 하나님이 절대 제자의 답을 갖고 있는 여러분에게 절대 현장으로 하나님이 안내할 줄로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는 절대 시스템이 세워지죠. 13장 2절에, 12절에요.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그 지역 모든 행정권, 통치권을 갖고 있는 총독이 제자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뭐지요? 절대 시스템. 이렇게 탁 세워진 겁니다. 천안, 세종, 저 대전, 덕산. 특히 오늘 우리가 여기서 지금 메인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세종에 절대 시스템이 세워지기 바랍니다. 총독이 제자가 됐다니까요. 모든 행정권을 쥐고 있고 모든 지역을 통솔하고 있는 총독이 제자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현장 시스템.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 안 합니까? 개인 복음화, 교회 전도화, 현장 시스템화. 이 말씀대로 현장에 절대 시스템이 세워지고요. 그렇죠? 우리가 볼 수 없고 갈 수 없는 이 박수무당이 장악하고 있는 현장, 절대 현장. 우리가 지역이 같다고 팀이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성씨가 같다고 한 팀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절대 제자팀, 이 팀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준비한 절대 현장,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전도 시스템, 절대 시스템이 세워지는 그 응답을 이 세종로 교회, 우리 저 천안, 덕산, 저 대전 교회가 이 응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번 주의 미션입니다. 이번 주의 미션은 오늘 말씀 속에 다 나왔어요. 13장 1절에서 4절 개인 미션, 절대 제자. 여러분은 이번 한 주에 딱 붙잡으세요. 개인 미션으로 절대 제자, 답 가진 절대 제자. 그리고 교회 미션, 절대 현장. 하나님이 준비한 현장이 있어요. 아까 제가 교회에서 얘기했습니다. 오늘 2시에 이제 우리 RBS 렘넌트 보딩 스쿨 입학식하고 파송식 있거든요. 거기 교사들 얼마나 지금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 그 교사들이요. 같이 얘들하고 기숙하면서 생활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은, 목사님, 네, 얘들하고 같이 여기서 기숙하면서 생활하니까 전도를 못 하겠어요. 나 이거 그만두고 전도하러 갈래요. 그러면 간 정신병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거기에 있는 것이 전도 중에 전도예요. 진짜 하나님이 다 준비하는 절대 현장이라니까요. 그런 현장은요, 40일 금식에도 못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준비하는 현장. 거기 가서 지금 아이들하고 기숙하면서 지금 애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게 전도적인 전도라니까. 이런 절대 현장을 하나님 딱 준비해 놓은 겁니다. 절대 현장. 그러면 거기서 뭐 나오겠죠? 절대 시스템. 절대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총독 같은 제자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특히 오늘 직장인들, 또 이렇게 지금 한 지역에 여러분들이 뭔가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이번 한 주간에 이 응답을 확인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기준대로, 우리의 수준대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능력대로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 가지고 먼저 내가 살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릴 자로 우리를 세워가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이 체험되어지고 세계가 이제 바뀌게 하시고 교회와 현장과 이 시대의 흐름을 치유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한 답을 주셨으니 서밋 24 되게 해 주옵소서. 특히 우리 세종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절대 시스템, 절대 현장, 절대 제자의 응답을 받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